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있고 나서 이제 그 중심이, 영적인 중심이 안디옥이라는 교회로 옮겨지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시리아 안디옥이죠. 성경에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나옵니다. 그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옮겨진데, 이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는 그 당시에 로마 대제국의 3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죠. 애굽의 티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또 이 안디옥이 세계 로마 대제국의 3대 도시 안에 들어갔고요. 그 당시 인구가 한 20만 명쯤 됐대요. 근데 뭐 20만 명인데 뭐 대도시냐고 하는데 2000년 전에 인구가 별로 없었을 때였으니까 20만 명 정도 되는 것은 가장 대도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D 한 300년경에는 이 도시가 50만 명에서 80만 명까지 육박하는 그런 더 큰 도시로 이렇게 크게 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온갖 화려함과 문화적 혜택이 넘치는 최첨단의 문화와 또 그런 삶의 패턴과 양식이 주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육로와 해상을 통해서 무역의 교류의 중심지였고요. 또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를 교류하는 그런 중심지,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이제 무게 중심이 옮겨지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제 평신도들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부흥이 크게 일어나게 되니까 이 교회를 이제 영적으로 질서 있게 이렇게 좀 잡아야 되고 목회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요청을 해서 가까이 있던 구브라라는 곳에 있던 바나바를 이제 목회자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의 조카가 생질이 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이제 안디옥으로 간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삼촌한테 물었을 거 아니에요. 마가가, 삼촌 안디옥에 왜 가요? 안디옥이 이제 유대 땅도 아니고 이방인 지역이니까, 그리고 예루살렘보다 훨씬 큰 도시잖아요. 안디옥에 왜 가요? 그랬더니 삼촌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전도를 해서 크게 부흥이 일어났는데 목회자가 없다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보고 가라고 하네. 그래서 내가 이제 안디옥에 목회하러 가야 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마가 요한이요, 삼촌 나도 데려가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야, 그거 굉장히 힘들어. 이방인 지역은 네가 가서 하루 이틀 뭐 우리가 여행하고 올 것도 아니야. 쭉 있어야 되는데 그거 갈 수 있겠냐? 네가 가는 길도 힘들고 그 생활이 되겠어? 들이, 아이 삼촌 나 갈 거야. 나 새로운 곳을 보고 싶어요. 안 돼. 너 지금 안 돼.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조카도 자식인데 졸라대니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 요한 같은 삼촌하고 같이 가 막 내가 못 봤던 세상을 보고 막 세계를 본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막 이 신이 나고 설렘이 있겠어요. 삼촌 나 데려가죠. 나 데려가죠. 막 옆에서 졸라대니까.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삼촌이 바울한테 우리 조카 마가 요한이 있는데 우리 데려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5절에 보니까 마가 요한이에요. 수행원입니다. 수행원. 우리나라 성경으로 지금 한글 개역 성경으로 수행원으로 있지만 그전에는 수종자, 여기 수종자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헬라어로 휘페레텐이라는 단어인데 일반 헬라어로는 선박 맨 아래층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전 헬라어에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떠받드는 사람. 그리고 완전 굳은 일을, 주군이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아주 그냥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희생하면서 그 낮은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마가 요한이 지금 여행객으로 같이 가는 입장이 아니고 투어리스트가 아니에요. 관광객이 아니라 그 굳은 일을 감당하겠다는 조건으로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부터 가는가 하면요, 이 안디옥에서 26km 떨어진 실루기아 항구까지 갑니다. 육로를 통해서 이제 걸어서 가는 거예요. 26km를 걷습니다.
첫 번째 단추부터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26km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부터 이제 힘들었고요. 그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로 이동을 하는데 한국까지요. 살라미라는 항구까지 이동하는데 약 208km입니다. 그리고 그 살라미에서 또 바보라는 항구, 뭐 우리가 말할 누구 보고 바보 그게 아니고 바보라는 항구까지 180km. 여기가 키프로스라는 섬나라입니다. 거기서 또 버가라는 항구까지 120km. 도합 보면 508km를 배를 타고 가고요. 그리고 26km를 걷고 그럽니다. 거기까지를 가는데 사실은 제1차 세계 선교여행 그 거리를 대충 다 합치면요 약 16,000k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40분 가는 거예요. 40분. 그 정도의 이동거리인데 그때는 배를 타도 노를 져야 되고 배도 크지가 않고 배 안에서 막 롤링이 일어나더라고요. 16,000km 정도 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500km쯤 가다가요 마가 요한이 깨달은 겁니다.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도망가 버립니다. 어디로 도망가는 겁니까? 엄마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예, 성경에는 떠났다 하지만요 거의 도망가다시피 가버립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죠. 근데 또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는데 마가 요한이 다시 안디옥으로 옵니다. 16,000km를 세계 선교 여행을 하고요. 선교 여행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다시 2차 세계 선교 여행을 한다니까 삼촌한테 이제 안디옥 와서 삼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삼촌 나 다음에 또 데려가죠. 그런 거예요. 꼭 간다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너 바울 사도 선생님 알면 너 혼난다 너? 안 돼. 너는 훈련 더 받아야 돼. 그랬더니 삼촌 데려가자. 그냥 졸라대니까 우리 손자 손녀도요 보면 할아버지가 밥이야 밥.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삼촌이 바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3-4번인데 우리 한 번 더 우리 조카한테 기회 줍시다. 그랬더니 바울이요 펄쩍 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요 크게 하는 분들 보면 어떤 데는 단호합니다.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 펄쩍 뛰고 안 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가면 그 전도팀 다 물 흘리고 안 됩니다. 또 못 감당하고 또 도망갑니다. 다음 기회로 합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바나바하고요 바울이 사이 좋던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대판 싸우고 헤어져 버려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럽니다. 참 이 마가 요한 때문에 그렇죠. 자, 그것도 물론 멀리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요. 그 왜 이 마가 요한이 실패했을까? 나중에 우리 결과적으로는요, 마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나중에 마가복음까지 쓰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왜 이때는 실패했을까? 첫 번째 보면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따라합시다. 무지함. 몇 가지 무지함이 있는데요. 이 사역, 사명의 여정이 얼마나 험난한지에 대한 이해 부족이에요. 이해 부족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무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느 수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고 얼마나 약한지. 왜냐하면 집이 120평 정도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홀입니다. 가보면요. 그 홀에 120명 정도를 해서 거기서 기도회를 갖고 할 정도면요. 집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마 유복하게 자랐으니까 고생이 없이 자란 거잖아요. 그리고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가 안 된지를 모르는 거죠. 또 이 내면에 그러니까 이 선교 여행을 가는 목적이 이 마가 요한은 거의 관광객
관광하는 마음인 거예요. 야, 나 세계 다른 나라 간다 막 이런 관광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그냥 정말 목숨을 걸고 이 해야 되는 이 사역의 험난한 여정인 줄을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동기 자체가 내면의 동기 자체가 지금 이 성숙하지 않은 거죠. 이런 자세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명이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훈련이 안 되면 못 감당하는, 그러니까 훈련이 돼야 되는, 준비와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처절한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뭐 되겠지, 뭐 하다 보면 되겠지.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장사하는 분들 뭐 하다 보면 되겠지. 뭐 하다 보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혼자 사고치고 나중에 수습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좀 언언도 좀 하시고요. 목사님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혹시 될까요? 안 됩니다. 당신은 사람이 보입니다. 아예 안 돼요. 이런 준비를 좀 하셨냐고.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누가 한다고 덜컥 해버리고 덜컥 계약해버리고 경험도 없이 준비도 없이 훈련도 없이 그러면 이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거든요.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부족 무지했는가 하면 자기가 지금 포지션이 수행원이잖아요. 수종자예요, 수종자. 여러분 수종을 잘해서 복받은 사람도 있어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수종자로 나오고요. 모세의 수종자가 여호수아였잖아요. 그러니까 수종자들을 하나님이 다 세웠어요. 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행원으로, 수종자로 내가 이게 있는데 지금 내가 가서 막 좀 앞서서 막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은데 맨날 구전이라고 막 물들고 막 청소해야 되고 막, 그리고 막 사도들 땀 흘렸고 복음전하고 땀 흘리고 옷 빨아야 되고 막, 진짜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왔냐? 진짜 못 해먹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기 위치를 아는 그 시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데 말이에요. 두 번째는 부족함입니다. 훈련 부족입니다. 여러분요, 무슨 훈련이 부족하냐? 체력 훈련이 일단 안 돼 있어요. 이 마가요한은 16,000km를 이 울릉거리는 배를 타고 걷고 하는 이 버텨내는 이런 이 체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저 뉴욕 맨하탄에 갔더니요, 맨하탄 월드 트레이드 센터, 우리 저기 제임스 황, 뉴욕 대학교도 있더만, 거기 맨하탄. 그거 있었죠? 거기 맨하탄 세계를 경제나 무역, 펀딩, 펀드 이런 걸 움직이는 인물들, 많이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 제가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얼마나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많이 하는지요. 그 체력 훈련도 돼야 되고요. 그리고 배를 타본 경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주선 타려면 똑같은 조건으로 훈련을 하잖아요. 우주 비행사들을. 그리고 문화 이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마가요한은 유복한 환경에 있으니까 누구를 섬기고 굳은 일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하고 이런 거를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감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훈련은 고되고 힘이 드는 과정입니다. 훈련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어떤 분들한테 그럽니다. 절대 명분 없는 이동을 하지 마라. 내 능력을 인정해주고 다른 데서 스카우트 해가고 그렇게 가고 다른 데로 길이 더 열리면 그거는 명분이 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가도. 근데 힘들다고 그냥 멈춰버리면,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너무 힘드네. 나 안 할래.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면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사람하고 살다가 못 살겠네. 나 못 살 것 같아. 말이 안 살래. 여러분 말이 되죠? 저는 안 되고. 제가 뭐 누구를 정죄하려고 그런 건 안 해요. 몰라서 우리가 잘못 시행착오를 겪은 거는 많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어떤 뭐 코스웍을 통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인생의 코스웍이 있는 거예요. 내가 훈련받아야 될 코스웍들이 있다고요. 그게 지식적인 면도 있겠지만 경험적이든 이 훈련은 다 힘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잘 감당해내야 됩니다. 해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은 그때 못 감당한 거예요. 감당이 안 된 거죠. 못 감당한 게 아니라 감당이 안 된 거예요. 왜? 훈련을 못 받았으니까. 생활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다니까요. 자, 보세요. 교회 생활도 보면 교회마다 컬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신길교회 교회가 됐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기독교 방송에서도 뭐 저나 우리 교회 소개하는 게 차관에 나왔더만요. 잘 섬기는 교회, 뭐 잘 섬기는 목사님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우리는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를 교회로 보자. 지역 주민이든 어려운 이웃이든 뭐 할 수 있는 그런 뭐 과할 정도로 그렇게 섬기려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따라와야 훈련인 겁니다. 아니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다 그렇죠. 뭐 항상 우리 가족이 우선이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를 봤더니 자꾸 이웃을 생각하라.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섬기자. 수혜를 당한 가정 4,000박스를 하자. 뭘 하자. 선교사를 파송하자. 예? 아멘 안 해도 사실 안 해요. 자꾸 뭘 하자. 그게 지금 흐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이렇게 헌신하자. 그래서 또 이렇게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나는 내 중심적이고 그랬던 나를 자꾸 깨트리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된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랄랄룰룰루가 무슨 훈련입니까? 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정신생계든 행위 부분이든 관계성의 부분이든 가치관의 부분이든 내 한계를 뛰어넘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겁니다.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 마가 요한은 감당을 못해서 도망가 버렸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마가 요한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버리는 인생은 없습니다. AD 30년부터 65년까지 베드로를 만납니다. 마가 요한이. 그래서 35년 동안 베드로를 수동됩니다. 베드로를 직원해서 모시면서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이 은혜를 받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훈련을 받으면서 성숙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도요, 마가 요한을 향해서 나의 아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마가 요한이 훈련의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꼭 훈련받아야 될 과정은 꼭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있으면서 저의 또 어떤 부분이 이제 기름 부으시면 가정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제 가정을 보면 제가 가정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부부 간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고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보면요, 이제 어떤 교우께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나이가 좀 어릴 때는 그렇게 부드럽고 그랬는데 요즘 왜 이렇게 사나워졌는지 모르겠다.
이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여자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있는 남성 호르몬만 남으니까 이게 여자분들은 남자다워져 가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들면 팍팍 말하는 겁니다. 나이가 뭐 20, 30, 40대 때 여보 이랬던 사람이 여보 막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50대 이상 가면 그런 분들이, 그게 아닌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아내가 택시 타고 여보 지금 어디예요? 이런 걸 두고 택시 기사님이 충격받았다. 아니 아주머니 지금 그 나이에 지금 누구한테 전화하냐고 그래요. 남편한테 했더니 남편한테 여보 어디 가세요? 어디세요? 하세요라고 붙이냐고. 우리는 처음부터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런 여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분들 이해하셔야 되는 게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돼서 그렇고요. 그런데다가 살아가면서 한이 쌓이면 더 세지는 거죠. 남자분들이요, 어떤 분은 연세 있는 분들이 젊었을 때는 안 그런데 눈물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좋은 겁니다. 이 남성 호르몬이 남자분들이 자꾸 나이가 들면서 빠져나가니까 여성 호르몬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연세가 들면서 자꾸 여성화되는 겁니다. 눈물도 있고. 그리고 남자가 지금 연세 있는 남자분들은 이게 지금 강한 게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여자입니다, 지금요. 여러분, 여자로 대하셔야 돼요, 지금. 여자분들은. 그 여자분들은 막 텁하면, 남자구나, 속으로 생각.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을 좀 부드럽게 대해 주셔야 됩니다.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이 좀 세게 나오면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한이 쌓여서 그렇지. 이렇게 이제 또 이해해 주셔야 되고. 이런 걸 제가 또 텀텀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도 여러분 갈수록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여러분이 적용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마가 요한이 훈련을 잘 받으니까요 어떤 일이 납니까? 회복이 됩니다. 바울 사도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니까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죽기 전에 마가가 보고 싶다고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에서는 나의 동력자라고 고백하고요. 또 골로새서에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마가가 목회자로 파송이 되는데 추천서를 써줍니다. 바울과 관계가 회복되죠. 그리고 또 뭐예요? 실패한 사명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마가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 또 쓰임받는 그런 칼라고요. 또 나중에 어떤 복을 받습니까? 마가복음을 쓰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이 학자들의 주장이 마가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가복음의 주제가요,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의 주제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제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게 주제인데요. 마가복음 주제가 뭔지 아세요? 종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마가 요한이 깨어지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 종의 리더십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마가에게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길은요 우연이 없어요. 지금도 훈련 받아야 됩니다. 계속 일상 속에서 또 어떤 과정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잘 감당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